흔히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거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약간 드라마나 영화의 클리셰처럼 당연하게 나오는 말씀처럼 저희가 들어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부하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전도사님이 선교를 하자고, 또 전도해야 된다라고, 또 힘든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전도, 선교 쉽지 않죠. 저는 선교를 비전 트립을 한 4번, 5번 정도 이제 다녀온 해외랑 국내랑 이제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저희들은 되게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준비하는 시간도 좋았고. 근데 이 선교보다 전도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뭐 새 생명 축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저희가 노방전도 이런 거를 막 교회에서 나가서 하잖아요.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 말이 통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이렇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 감사하게도 이제 새로운 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어졌어요. 입주를 하게 되어서 요새는 아파트들 입주하게 되면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입주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 이제 나온 거예요. 집집마다 막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무슨 교회. 사람들이 카톡방에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다닌다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전도사이고 보는데 마음이 참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막 사탕 들어있는 그 교회들은 되게 욕하고 딱 욕 안 했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뭘 넣어놨냐면 종량제 봉투를 넣어놨어요. 삶에 유용한 게 들어있으니까 그 교회는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산에 사는데 오산역에 또 오산 그 오색시장에 전도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더라 이러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를 막 전도한다라고 막 욕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교회 왜 단지에 들어오게끔 경비는 뭐 하냐 막 이러면서 요새는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전도가 쉬웠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 선교와 전도는 무엇일까요? 이 선교하면 해외, 전도하면 이제 옆에 누가 아는 사람 전도하는 거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핵심적인 뜻으로는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어떤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교를 전하는 일을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언어권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걸 이제 선교라고 흔히들 얘기하고요. 전도는 이제 국내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듯 다른 듯한데 가장 큰 공통점을 이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되어졌든 전도가 되어졌든 그 구분을 어떻게 나누든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좀 무거운 말씀들은 빼고요.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이러면 전도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이거를 제외하고 맨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이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권능을 받고 막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가 되어졌던, 전도가 되어졌던, 그 무엇이 되었던 공통된 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자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실을 너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은혜인 거죠. 세상에 지금 사기가 되게 많잖아요. 보이스 피싱부터 시작해갖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전화와 문자가 거짓들이 막 날라오는데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 아직 가보지도 않은, 혹시 예루살렘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가보셨나요?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쓰는 그 나라,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대.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땡 쳤다라고 합니다. 네, 욕할 수는 없으니까 땡 쳤다. 도레미라고 하죠. 네, 그 말을 믿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믿지 못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희 입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하는 그 교회들을 욕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혼자 갔지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 그렇게 좋은 거면 나 혼자 갖고 있어야 정상이지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같이 알자고 알려? 그러니까 그건 사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문자들이 옵니다. 주식, 코인 이런 여러분 1번 눌러서 등록하면은 수익률 300%, 200% 올리는 이런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건의 문자가 막 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죠. 거짓인 걸 아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와 같이 여겨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어. 내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임을 알려줬어.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했어.
노예로 있던 400년이나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었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수시로 다른 이민족들에게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고통받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네들을 다시 구원하였어. 그리고 너네들이 그 믿었던 수많은 신들이 거짓된 신들이고 오직 나만이 너의 참 구원자이고 이 세상의 참 신임을 알려주었어. 그걸 너네들이 알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의 증인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들은 복음을 세계 각지에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저희 나라에까지 전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스스로 알고 복음을 내 스스로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는 다 누군가의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의 그 증언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면서 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자연스레 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감사함을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복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편하게. 어렸을 때 특히나 저 어렸을 때는 아침 8시, 9시 되면 만화 영화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 지금의 뭐 케이블 TV 이런 게 없을 때잖아요. 오직 채널 4개. MBC, SBS, KBS, EBS 이렇게만 있을 때 저희 부서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아침 그 시간이 아니면 이 만화 영화를 못 봐요. 그리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이제 성가대도 했기 때문에 아침 9시 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8시까지 교회를 갔어야 했거든요. 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빠진 적은 다행히 없었어요. 왜?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무조건 가야 했거든요. 너무나도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그때는 주말에 놀러 가지 못하는 것도 너무 그 주말에 놀러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고 했는데 지금 그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혹시 그런 생각 드셔본 적 없나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이 가짜면 어떡하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 부처가 진짜 신이면 어떡하지? 저기 알라가 진짜면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진짜면 나는 그런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에 혹시 쌓여본 적 있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건가요? 그런 그 두려움과 그런 약간 믿음의 혼동이 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 금요일 날 이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을 나누던 그 성도분들과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람이 거짓에 목숨을 거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야. 근데 이 거짓인 걸 나는 알고 남들은 모르는데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거짓이야 진짜야. 사실을 말해. 아니면 죽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 거짓,
이 거짓을 진짜라고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목숨이 걸리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흔히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라 생각해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다가 이게 도리어 나한테 불이익이 되어져서 내 목숨이 위험할 때 이 사람들이 그때는 진짜를 얘기해요. 실은 내가 거짓말을 한 거다. 누구든지 이게 거짓인 걸 아는 상태에서는 목숨을 걸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들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에 목숨을 걸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완전 일렬로 직관했던 사람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이것은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포로로 잡히고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진짜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던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사실이었다면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절대 목숨 걸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게 거짓이라면 마지막의 순간에 가서는 실은 잘못했어요, 나 살고 싶은데 거짓이었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구도 스데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 외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수많은 로마의 학대 가운데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어갔어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직접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적도 없지만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참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저는 믿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 다 같이 목숨 걸고 선교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요새는 더욱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찾아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내가 꼭 밝혀내겠어,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값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그냥 단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얻게 되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의 증인이 내가 되어야지 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혹은 목숨을 안 걸고도 전한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걸고 전한 사람보다 목숨을 안 걸고 전한 사람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에요. 안 걸고 전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아무 값없이 받게 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곳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선교를 나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평범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사명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전도사니까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일부의 물질로 후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 그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이런 것들로 전하며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앞으로 쭉 살아가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 8월 6일 그리고 8월 16일, 17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8월 6일에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준이, 이든이, 종윤이 그리고 16일에서 17일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름 안 불러주면 또 섭섭하죠. 도훈이, 세은이, 지유 그리고 우리 지한이 이렇게 초등부 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보미까지 원래 유치부도 4명인데 이보미 너무 어려서 안 데려가고요. 세 친구와 네 친구의 아이들과 합 당일치기 그리고 1박 2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같이 서울에 있는 그 선교 유적지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네들이 듣게 된 이 복음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분들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캠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말씀을 정하고 본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교에 대한 찬양, 전도에 대한 찬양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 곡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단어도 안 나오고요. 전도에 대한 단어도 안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찬양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많이들 불러보셨고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실 때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함께 이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은혜 찬양 하였으면 좋겠습니다.